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사도신경 같이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춤에서 함께 찬양할까요?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죽인 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서 죽인 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뭐라고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아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맞아, 고백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한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오늘 우리가 부를 이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야. 모든 것이 감사할 거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의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신 2절입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할 것 투성입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 나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때로는 거절하셔서 최고의 계획 안에 우리를 넣어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아서 진정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11월 세 번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드려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 수요일 예배 공지 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진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따로 공지에 올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온정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요. 우리 5개 나라죠.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필리핀, 태국에 우리가 선교 후원을 할 거예요. 30만 원씩 이렇게 선교 후원을 하고요. 또 소외계층인 이 20가정, 지역 주민 20가정을 지원을 할 텐데 제가 다음 주 휴가인 관계로 그 다음 주에 제가 그 주소에 직접 찾아가서 한 분 한 분씩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함께 드린 그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오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감옥과 수도원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 글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 그 차이다. 감옥이라도 감사를 하면 수도원이 될 수 있다. 참 멋진 말이죠. 이 감옥을 보는데 뭔가 군대도 조금 생각이 나고 고립되어 있고 갇혀 있다는 점에서 감옥과 수도원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 이 감옥에서는 불평이 나오는데 반면에 수도원에서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감사는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좋다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감사는 상황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고통이 찾아올 때 그 반응이 적나라해요. 고통이 찾아올 때 감사를 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극명하게 갈려요. 거기서도 감사를 찾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은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시련당하는 이야기인 거야. 근데 그 시련당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잘 살펴보다 보면 그 안에 감사거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건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초월한 감사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베다니에서 시작을 합니다. 베다니. 이 베다니라는 곳은 특별한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시던 사람들이 있던 곳이에요.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1절부터 마리아, 마르다, 그의 오빠 나사로가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였어요. 근데 이 가정에 문제가 닥친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이 오빠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 감기 걸리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아주 심각한 병, 죽음이 아주 임박한 병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사람들을 찾아요. 사람을 찾는데 그들이 위기 가운데 찾은 사람이 누군가 볼까요?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사람들 누구 찾은 거예요? 지금 누굴 찾은 거예요?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맞아요. 지금 예수님을 찾은 거죠. 지금 위기가 닥치니까 예수님을 얼른 찾는 거야.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한테 이 나사로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사랑하시는 자, 당신이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지금 예수님과 나사로 가정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또다시 드러나요.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지금 뭘 했다고 하죠?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붓는 거예요. 지금 우리 12장을 보면은 이제 가서 향유를 붓긴 해요. 근데 이걸 쓰고 있는 요한의 입장에서 이미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 향유를 주님께 부은 사람이다. 근데 이 향유가 여자에게 굉장히 소중한 거였어요.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진짜 명품백과 같은 아주 소중한, 그러면서도 비싸기만 한 게 아니야. 가치가 아주 중요했던, 가치가 아주 중했던 그 물품이 뭐냐? 향유였어요. 근데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는 말은 뭐죠? 자기의 최고의 물질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야. 자기의 최고의 헌신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 가족 구성원들 다 보니까 어떻죠?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들을 향한 마음이 남다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동생이 누구죠?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원래부터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과 지금 예수님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아주 애정이 깊은 관계라는 게 보이시죠?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308 대대원들이 하나님께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 예수님께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특별히 이번 주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10분간, 우리 병사분들은 10분간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가졌고, 또한 이 온정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그 시간들, 여러분들 이것을 보는데 오늘 마리아 가정, 이 나사로 가정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안을 특별히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특별히 사랑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께 최선을 다했던 이들에게 슬픈 소식, 비보가 들려요. 여러분, 이 가정 어떤 가정이죠?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께 최선을 다한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이들 가정에 지금 슬픈 소식이 들린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나사로가 병에 든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예상으로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당장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뛰어 들어가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그 베다니로 얼른 가서 그의 병을 낫게 하셔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진짜 뭐 연인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죠?
너무 걱정되고 즉각 뭐 하죠? 바로 전화를 걸죠. 바로 전화 걸어서 직접 찾아갈 수 있으면 얼른 찾아가는 게 우리가 보통 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 가정, 이 나사로 가정을 사랑하셨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직접 가시지 않았다라고 치면 예수님 진짜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 뭘 잘하시냐면 예수님은 무선 치료를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무선 치유. 멀리에서 그냥 나아라라고만 말해도 그냥 치료가 되는 그런 현상을,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이 예상을 완전히 뒤엎으세요. 예수님 뭘 하시나 봤더니 그 자리에 지체하시면서 이틀을 그 자리에 그냥 지체하면서 아무런 제스처를 보여주지 않고 계세요. 예수님의 한 행동은 뭐예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무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병에 걸렸던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병 걸린 걸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기다리셔가지고 이 나사로가 죽고 만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사로 가정에 느껴지는 절망이 혹시 느껴지시나요? 이 사람들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여러분 낙심이 뭐죠? 심장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오늘 나사로 가정은 심장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경험했을 거예요. 이들 그래도 예수님 보시기에 괜찮게 산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도 가지고 있었고 위기가 닥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찾아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죠? 현실적인 대안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 위기가 생겼을 때 뭘 한 거냐면 기도한 거예요. 기도의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 발에 붓는 최고의 물질의 헌신, 최고의 마음의 헌신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심지어 사실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사랑한다며. 이런 가정에 지금 이런 가정에 닥친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이 무관심하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관심이 없어 보이잖아요. 왜 이틀을 그냥 머무르셨을까? 나사로의 죽음으로 절규하던 나사로 가정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실 배신이라고도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무관심을 통해서 고통이 배가 됐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예수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얼른 와서 고쳤다면 그들의 울음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이 울지 않았을 텐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틀을 지체하셔서 그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들이 절망하도록 놔뒀을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으셨던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위기의 순간에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는데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통해서 뭘 나타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병만 고쳐주시고 끝내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도 못 보고 있는 바다처럼 큰 이야기를 서술하고 계셨어요. 정말 큰 계획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있으셔서 이 계획에 맞는 때, 이 계획에 맞는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으셨던 거예요. 무관심했던 게 아니라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으셨던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죠? 그 문제가 즉시 해결됐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최고의 해결사는 어떤 사람이죠?
스피디하게 다다다다닥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우린 최고의 해결사라고 생각해요. 우리 물품이 하나 고장났어요. 근데 그 AS가 한 달이 걸린대요. 그럼 그 제품 살 것 같아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빠른 걸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빠른 그 속도보다 중요한 건 때입니다.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서 3장 1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게 우리 뼈에 새겨지도록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고개를 들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들 세상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름에는 겨울이 그립고요, 겨울에는 여름이 그리워요. 그런 분들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하는 대로 막 계절을 바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겨울에는 갑자기 여름이 되고 여름에는 갑자기 겨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많이 아프겠죠. 지구가 많이 아플 거예요. 지구 이 생태계도 다 망가지고 지구가 정말 이 사회에서, 이 지구에서 생물체는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요즘 유치원생들 있잖아요. 유치원생들이 요즘 연애를 한다 하더라고요. 요즘 유치원생들도 나도 못하는 연애를 유치원생들이 막 해요. 예, 그러면서 사실 우리 때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 때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나 때는 진짜 꿈도 못 꾸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연애? 뭐 연애할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연애를 하고 있던 두 유치원생이 서로 너무 사랑해서 우리 결혼하겠대요. 그럼 여러분 이거 돼요? 아,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선 넘었지, 맞잖아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때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 만사를 보면 다 때와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다 올바른 때가 있고 올바른 타이밍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들었을 그 당시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지금 이틀을 자신이 계시던 그 자리에 유예하시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타이밍,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어져서 사람들에게 보여질 타이밍. 단순히 비를 피하고 끝날 그런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고 있었던 계획은, 예수님이 보고 있었던 것은 큰 바다와 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셨을까요?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영광을 통해서 뭘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영광을 보여줬을 때 그것을 목격하게 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지금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던 이유는 뭔가를 봤더니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 육신의 병만을 고치길 원하셨던 게 아니라 예수님은 또 뭘 고치길 원하셨냐면 사람들의 마음의 병, 사람들 영혼의 병, 사람들 신앙의 병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야. 그걸 고치기를 원하셨던 거야.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결국 가셔서 살리셨어요. 살리시면서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공포하세요. 예수님이 강력하게 선언하세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지금 살아있는 그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는 말씀을 던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오신 진짜 궁극적인 이유는 병을 고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는 우리의 현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오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자신이 죽으시고 다시 사시면서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는 살아도 영원히 살고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참된 기쁨을 누린다는 믿음. 예수님이 주고 싶었던 믿음은 이 믿음이었어요. 이 시련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셨던 것, 주길 원하셨던 건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믿게 되는 영광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쓰고 애쓰시는 부분이 보이시나요? 나사로 사랑한다고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순간 이것까지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믿음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뭐예요?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애쓰신 믿음을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보잖아요. 여러분은 그래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믿음이라는 것이 익숙하잖아요. 제가 요즘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이제 신병 교육을 하잖아요. 믿지 않는 친구들은 출발선상이 달라요.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진정 감사할 일인 거예요. 믿는 자는 반드시 다시 삽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해요. 믿는 자는 반드시 다시 살고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믿음 있는 자가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믿고 있는 우리는 이미 감사할 조건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것이 있어요, 저것이 있어요, 저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면 내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영원히 사는 그 비밀을 가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는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는 상황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당장 돈을 쥐어주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당장 잘 풀리면 감사할 것 같죠? 시간이 지나 보세요. 똑같은 그 감사, 절대 감사는 계속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믿음의 렌즈를 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서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해석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는 해석이다. 여러분, 감사는 상황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감사는 해석인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을 때 그 감사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나사로 가정은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당장 고침받고 싶은 거예요. 나사로가 당장 병에 나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런 바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포커스, 예수님의 집중은 어디에 되어 있죠? 믿음을 주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림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큰 그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그 이틀을 유예하셨다고 했잖아요. 이틀을 그 자리에 계시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의 타이밍이 왔어요. 예수님이 일하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제자들한테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유대로 가자는 말이 곧
베다니로 가자는 거예요. 유대라는 큰 땅덩어리 안에 베단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 바깥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다가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 방금까지 거기에서 돌 맞아 죽으실 뻔했잖아요. 유대에서 지금 돌 맞아 죽으실 뻔했는데 지금 죽으러 가십니까? 우리 가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여기 9장 마지막과 10장을 보면은 진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바리새인들이 막 돌을 들고 막 사람들이 성을 내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기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어떻죠? 돌을 든 사람들을 봤잖아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러다가 진짜 우리 다 죽어 라고 이야기하는, 진짜 그 할아버지의 외침처럼 예수님한테 제발요 가지 마요, 이러다 우리 다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베다니로 가는 길, 그 유대로 가는 길이 죽음의 길, 시련의 길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잠에 든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건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깨우러 간다는 거예요. 잠에 들어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는 거예요. 죽음, 우리에겐 죽음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잠든 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큰 절망할 것들,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는 생리현상을 처리하듯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잠든 사람을 깨우는 듯한 가벼움,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장면, 살리시려고 하시는 그 장면이 굉장히 다정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깨우러 가신대요. 죽어있는 사람을 깨우러 가시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우리를 깨울 때처럼. 아니죠. 우리 엄마는 우리를 그렇게 깨우지 않죠. 우리 엄마는 우리를 강력하게 깨우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를 깨울 때 엄마처럼 깨우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다정하게, 아주 사랑을 담아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다정함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는 호칭에서부터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사로를 부를 때 우리 친구 나사로, 나의 친구 성진아.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어색할 거야. 나의 친구 평화야. 약간 스스로 이러면서 굉장히 오글거릴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친구 뭐뭐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나의 친구 성진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따뜻하게 불러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 소망이 없는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는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친구는 단순히 그렇게 가까운 관계, 따뜻한 관계에서 그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를 만나러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죠? 그 유대로 가는 길이 핍박의 길이었어요. 사람들이 좋게 안 보는 거예요. 안 이롭게 보고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사실 죽음의 길이었어요.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나사로에게 같이 가자, 함께 가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장면은 죽음으로 뛰어 들어가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이 장면은 요한복음 15장 13절을 연상하게 해요. 여러분들, 이 시간 이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로 가고 있는 그 길은 목숨을 걸고 가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친구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위기의 길, 그 고통의 길을 건너서 드디어 나사로를 향해서 갑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으셨어요. 제자들은 눈앞에 있는 죽음에 두려운 거예요. 그 시련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진짜 다 죽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될 텐데 라는 두려움에 감싸져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뛰어 들어가십니다. 이 친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죠?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친구를 위해서 자기를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여러분들, 생명이고 부활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을 경험하세요. 생명이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죽음으로 최고의 사랑을 확증하세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게 무엇이냐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더욱 큰 그림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혼자서 이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큰 그림으로 몰고 가십니다. 15절에 영어로 보니까, 이 NIV 성경으로 보니까 이 끝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한국 성경으로 보면은 잘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런데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But 영어가 갑자기 나오니까 굉장히 갑자기 겸손해지셨어요. But let us go to him. 이거 let us가 뭐죠? Let's. But let's go to the him. 그에게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혼자 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떨지라도,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계획에 함께 참여하자. 그 큰 바다에 우리 함께 빠지자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드러나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봐도 기껏 나무를 보는 존재예요. 근데 숲을 보시는 예수님, 그 숲의 그림을 그리고 계신 예수님이 자신의 계획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이 장면은 복싱 선수 있잖아요. 여기서 복싱 해본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복싱 선수가 코치의 말을, 경기장에 들어가서 코치의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복싱 선수랑 코치랑 이거 뜨면 누가 이길까요? 복싱 그 자리에서 뜨면 누가 이길까요? 복싱 선수가 이기지 않을까요? 아니, 코치가 복싱 선수보다 저 잘 뛰면 선수를 하지 왜 코치를 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왜 복싱 선수는 코치의 말을 들을까요? 특히 경기장 안에 있을 때. 물론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복싱 선수는 날라오는 주먹에 반응하기 급급한 거예요. 자기의 몰두해 있는 그 흥분 상태, 그 주먹이 날아오는 고통의 상태를 겪다 보니까 경기를 전체적으로 읽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려고 경기를 해야 되는데 한 대 더 때리는 것에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멀리서 보고 있는 코치는 어떤 마음이죠? 객관적으로 그것을 조망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길지를 알기 때문에 선수는 코치의 말을 듣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코치이신 하나님께서 멀리서 조망하고 우리의 길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림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 때문에 막 눈앞에서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멀리서 전체를 보고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비와 같은 시련이 내릴지라도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젖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의 비는 바다를 더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과 고난의 비에 젖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아파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비가 자신의 계획을 더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당연하지만 놀랍게도,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이상해요. 당연하지만 놀랍게도 베다니에 있던 나사로 가정은 반대편에서 예수님이 하고 있던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당연히 몰랐겠죠. 그들이 보고 있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내가 사랑하는 이 오빠인 나사로의 병이 낫냐 아니냐, 죽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기에 지금 이 작은 이야기에 집중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체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이들이 그러니까 절망을 한 거예요. 우리도 가끔씩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때로는 물질적인 헌신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본다고 해보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과 같은 그런 반응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사로 가정처럼 아주 극단적인 상황은 아닐지라도 매일매일 그런 좌절과 예수님의 무관심하시는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주 놀랍게도 무대의 반대편에서는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대 반대편에서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눈앞에 잘못되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시선에서 떼어놓지 않고 계세요. 여전히 우리 삶에서 감사할 거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시대에 시련에 몰두하고 있는, 자기 상황에 몰두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눈 있는 자들이여 볼지어다. 이처럼 감사할 거리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타이밍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참 이것만 있으면 감사할 것 같은데,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분명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림은 훨씬 더 큰 그림이에요. 우리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림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실 오히려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좋아, 무히려 좋아, 진짜 그럴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 생각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그 훌륭한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사실 제가 24살 때 대학원을 졸업하고 저희가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유학의 꿈이었어요. 미국 유학. 그래서 24살부터 군목 들어오기 전까지 그 텀이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 석사를 끝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하려는 과정이 10년짜리 과정이에요. PhD라고 해가지고 박사 과정인데, 이 10년 과정인데 여러분 30살에 가면 몇 살에 돌아와요? 40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조금 줄여보고자 저는 그 중간에 이 석사 과정을 이렇게 하고 들어오면은 이 시간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천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뭐냐면 23살쯤에 어떤 사고와 사건들이 막 터져서 더 이상 그 중간 텀에 외국을 갈 수 없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우리 20대는 뭘로 살아가죠? 꿈으로 살아가요. 꿈으로. 뭐 우리가 지금 뭐 자녀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물론 뭐 여자친구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우리가 무슨 아내가 있습니까? 뭐 가정이 있습니까? 뭐 책임질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꿈이잖아요. 20대에. 근데 저는 그 꿈이 좌절된 거예요. 사실 저는 그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유학은 물 건너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저도 이제 하려고 했던 그 과정을 못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참 아쉬운 거예요. 참 마음이 힘들고 내가 그래도 꿈꿨는데 이것들이 다 좌절됐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비록 유학의 꿈은 좌절됐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길을 마련하셨기 때문에 이 길을 막으신 거야. 그래서 25살 때부터 저는 다른 이제 서울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고, 근데 그 사역한 후에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저는 하나님이 왜 막으셨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3년 동안 4년 동안 나에게 계획하신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적나라하게 느꼈던 거예요. 사실 그 시기를 놓쳤다면 절대 알 수 없었던 사역의 비밀을 알게 됐고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막 예언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예언들이 톱니바퀴처럼 맞아 떨어지면서 제가 미래를 보게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실 제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들, 사람들이 연결됐어요. 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것을, 최고의 계획을 마련하셔서 막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확신하게 됐어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너무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얼마나 좋은 계획을 마련하셨길래 내 이 작고 볼품없고 근시안적인 계획을 날려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주실까? 저는 제 꿈과 바람이 좌절될 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놓고 계시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건 저의 작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다른 일들, 더 심각한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시련과 고통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나사로 가정이 경험했던 것처럼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고 앞으로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지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고 고통과 시련의 순간을 지낼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이때가 감사할 때이구나.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그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특히 마스크를 쓴다는 거, 이 불편함은 어느 누구나 다 겪고 있는 불편함이고 어려움일 것이고, 이것 말고도 각자 하는 일들이 코로나 때문에 막힌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감사를 고백한다고 지금 뭐 온정 프로젝트니 뭐니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세상이 보기에 굉장히 미련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감사 제목을 막 쓰고 주님 앞에 막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막 기도를 하고 감사를 올려드린다는 것 자체가 세상이 볼 때 미련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우리 여정의 길이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모든 길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다는 절대 비에 젖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를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바다와 같아요. 그래서 비는 바다를 적시지 못하고 비는 바다를 더할 뿐입니다. 오히려 고난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되어 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를 외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것을 외칠 거예요. 외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외치냐면 이 감사가 내 마음속에 진짜 와서 하나님,
제가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상황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 믿음의 선포를 마음에 품고 날로 감사의 목소리가 커지는 우리 308 대대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입니다.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오늘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작은 고난, 삶의 고통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분의 크신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 가지고 오늘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다 부활하신 것을 그 믿는 믿음,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그 기쁨과 믿음을 허락하신 것, 하나님, 그것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는 모든 믿음의 행동이,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시련이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더 튼튼해하고 결국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여전히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고 상황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닌 믿음을 통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 없지만, 시련의 순간에서도, 고통의 순간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렌즈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안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남들은 다 절망해하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남들은 다 피하고 싶은 이 시간에 우리가 할 것은 오직 감사입니다. 오직 감사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도 감사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에도 감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심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아름다운 길, 가장 믿음으로써 형통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나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는 그 믿음이 하찮은 것이 아닌 그 믿음이 우리 감사의 첫 걸음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잘 풀리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감사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감사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해석할 수 있는 눈, 그 감사할 수 있는 눈을 주님께서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크신 계획을 그리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계획에 참여하고 함께 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고 감사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손 얹으사 이것이 허투루 쓰여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온정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언제나 바다와 같은 큰 계획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감사를 노래할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헌신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모든 강병대 성도님들 머리 위에, 대한민국의 군대 위에, 각 가정 위에, 이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